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에서 3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프리타자샤 신약 말씀은 히브리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테짜베입니다. 따라합니다. 테짜베. 테짜베는 명령하여라는 의미고요. 원형은 차바입니다. 차바. 따라합니다. 차바. 차바는 명령하다, 부과하다, 지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명령하다, 부과하다, 지명하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 21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테짜베 명령해서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그 제사장들은 그 기름으로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켜져 있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소에 이 메노라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 등불이 계속적으로 켜져 있도록 관리해라. 그것을 명령하시고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오라 이게 명령이고 제사장들은 그 감람류를 등불에 계속 넣어서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 제사장들에게 하는 명령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노라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그 성소를 밝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시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것이 원어로 자이트, 카티트, 자크, 쉐멘입니다. 그래서 자이트는 감람나무, 올리브를 말하고 카티트는 곱게 빻고 찧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자크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리고 쉐멘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올리브를 따서 완전하게 뽀개가지고 완전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이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제사장들은 계속 넣어서 불이 계속 타도록 해야 된다. 그 공간이 밝아야 된다. 밝게 계속 비춰야 되고 그 불빛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명령을 쫙 이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그리고 위임식 딱 다음 말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8장 1, 2,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먼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옷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누가 만들어요? 지혜로운 영을 하나님이 부어준 사람들에게 만들게 해서 그 옷을 입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성막과 성소, 지성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먼저 거룩한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혀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성막과 성소, 지성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직분을 감당하다. 네, 그래서 거룩하는 다음 보시면 거룩하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따라합니다. 코데시. 코데시는 분리되어 있다. 거룩함과 신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할 때 이 영화롭다는 카보드, 영광, 풍부 이런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티프하라. 그래서 아름다움, 영광, 영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가 겉에 입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을 다 말하는 게 옷이고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옷을 입혀서 하게 만든다. 옷을 입혀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죄인인데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이것을 입혀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영광스럽게 해서 그 거룩한 직분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옷은 뭡니까? 분리되어 있고 거룩하고 신성한 그 옷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입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입혀주셨어요. 그런 원리예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요, 죄인된 존재지만은 어떠한 옷을 입혀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분리되어 죄가 없고 거룩하고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옷을 누가 만듭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거든요. 그 지혜로운 영이 충만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혜 자체이신 예수와이신 것이에요. 그 복음의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거룩한 직분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체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옷을 입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온 다음에 이 제사장 위임식에 딱 들어갑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29장 1, 2, 3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서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랑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물들이에요. 제물들. 한번 보시면은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세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래서 이 무교병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마차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뜻이에요. 마차. 그다음에 마차.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뜻 외에 무슨 뜻이 있냐? 맛있는 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맛있는 빵, 달콤한 빵, 향이 좋다, 감미롭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에요. 재밌죠? 우리가 무교병은 그냥 맛없는 빵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막 누룩이 없어 텁텁한 어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발효 안 된 빵은 누룩 없는 빵은 뭡니까? 맛있는 빵이에요. 맛있는 빵.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이 죄가 없는 빵이 제일 맛있는 빵이라는 거죠. 이 무교병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누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빵이 하나님한테는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일 향기로운 거예요. 제일 달콤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발효 안 된 빵은 이 죄가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말하고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맛있게 드시는 것이다. 첫 번째 무교병은 마차 레헴인데 이 레헴은 이 빵, 음식, 떡을 말하는 거예요. 레헴, 베들레헴 이렇게 해서 빵, 음식, 떡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교병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마차 레헴. 근데 다음 보시면 두 번째는 쉐멘 발랄 마차 할라 이렇게 됩니다. 쉐멘 발랄 마차 할라 이렇게 되거든요. 기름 섞은 무교 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섞은 무교 과자. 이 섞다라는 게 발랄인데 이 섞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혼합하다, 혼돈하다, 뒤죽박죽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섞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섞여서 이 완전히 하면 우리가 믹서기로 갈든지 막 섞어버리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됐다. 기름과 완전히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자는 할라인데 할라. 이것이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병을 우리가 막 먹을 때 보면은 막 구멍이 뚫려져 있고 막 그을러져 있고 막 이거잖아요. 이것이 이 상처와 고난을 말해서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창자국, 채찍자국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과자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섞여서 하나 됐다. 완전히 하나 된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무교병.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부터.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음 보시면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다. 이 바르다가 마시하고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병은 이제 전병에서는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기름 부어졌다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전병을 락키인데요. 얇은 과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얇은 과자. 그리고 침을 뱉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얇다. 이게 얇은 과자.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얇아가지고 우리가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는 것처럼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막 침뱉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무시받는 존재가 되셨다. 얇은 과자. 완전히 무시받는 존재가 되셔서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조롱과 상처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다. 이것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죄가 없는 분이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인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잘것없는 자처럼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셨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무교병 이 세 개가 다 종류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당하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29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11.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13.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수송아지가 나오잖아요. 어린 수송아지. 이것이 뭡니까? 회막 앞으로 끌고 와라. 그리고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바르고 이 제단에 이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에 다 쏟고 그 다음에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불살르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은 따로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사용하는데 다음 보시면 수소주는 파르입니다. 파르는 파라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외면하다, 길들여 있지 않다, 버릇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말하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이 수송아지와 연결이 되는 이 원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가 수소예요. 그렇게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의 모든 죄를 수소의 머리에 전가를 한 다음에 죄의 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이 성전 앞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란하는 존재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종교 재판을 다 받잖아요. 성 안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이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의 성취.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잡혀 죽는 것이 선지자고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제단 밑에 다 쏟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제단 뿔은 속죄를 상징하는 그 이제 부분이에요. 속죄.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해달라. 나는 주님 앞에 이 붙들어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이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제단으로 와서 뿔을 딱 잡으면서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를 용서해줘야 돼. 내가 제단 뿔을 잡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 속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제단 뿔이에요. 제단 뿔. 그래서 이 뿔은 용서의 뿔의 의미가 있고
그 피를 제단에 다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부어졌다는 것이, 모든 것이 부어졌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를 다 제단에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다 쏟으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셨다. 그 제단에 모든 피를 다 부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고 이 제물 바치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13, 14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구워 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껍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불살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시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여기서 기름은 쉐멘이 아니에요. 쉐멘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기름이고 여기는 헬레브.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지방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 기름을 헬레브라고 해요. 쉐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헬레브는 지방 기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탐심. 그래서 탐욕, 이기심, 완고함, 불경건을 헬레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탐심과 이기심과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내장은 케레브인데 우리의 내부, 중앙, 한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불순종의 이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의 영에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불경건으로 타락해져 버린 그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태워버리는 속죄 제사가 바로 이 수송아지다. 간이나 콩팥도 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콩팥은 키라인데 마음과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고 양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간은 카베드인데 어떤 마음, 영혼, 정신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족장 또 문서를 보니까 이 간은 분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연결된 어떤 이 신체 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간이랑 연결되어 있고 콩팥도 이 해독하는 이제 작용인데 몸의 이 실제적인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적인 해독과 연결이 된 게 이 콩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오염된 영을 이 주님 앞에 다 이 태워서 제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다. 이것이 이 제단 속죄제와 십자가와 연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성벽 안에서 온갖 수모와 놀림과 고통과 박해를 그 성전 안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감정적인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고기는 진 밖으로 나가서 불태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모를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받으시고 나머지 이것은 진 밖으로 나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과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가든 툼이 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성벽 밖에 있어요. 우리가 그 바로 근처에서 숙소에서 머물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골고다 근처에 있는 이 무덤을 말해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여기 전체적인 이렇게 가든 툼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해골 모양으로 있는 이 골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든 툼 옆에 있는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렇게 그 옆에 이 언덕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버스가 있어요. 버스. 거기가 아랍인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저희가 가보니까.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무덤에 묻히신 그 지역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아랍인의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아랍인의 버스 터미널. 아랍인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으로 연결했을 때 이방인에 해당하는 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인의 버스 터미널이 십자가의 장소에 있었다. 부활의 장소에 있었다는 거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터미널은 이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버스가. 복음이 터미널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저 장소와 터미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이것을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3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성전 안에서 조롱당하시고 한 다음에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 구약의 제사와 연결이 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자. 고난의 길로 걸어가자는 것이에요. 성문 밖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자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위임식에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이제 양이 나오거든요. 29장 15에서 18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순양 한 마리는 흠없는 순양이에요. 흠없는 순양이고 이 수송아지가 속죄제라고 했을 때 이 순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 번제도 역시 안수를 하고 피를 뿌리고 각을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태우는 것이에요. 번제는. 번제는 전부 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송아지는 이 부위를 나눠서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태웠잖아요. 그러나 번제는 한 번에 다 전부를 다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은 완전히 번제로 바쳐진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드려지신 번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한 마리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번제물의 제물이 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것이 번제인데 번제는 이렇게 다 각을 뜬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것인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통째로 바쳐라 그렇게 했는데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라 한 다음에 이 양으로 잡게 하고 결국 예수님이 그 번제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양을 보시면 29장 19에서 21절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0.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검지와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21.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한 마리의 순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수를 역시 하고 잡는데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이 제사장들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귀에다 바르요. 오른쪽 귀.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손에 바르고 오른쪽 발에 바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순종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삶. 귀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겠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좌파가 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과 염소할 때도 양의 오른쪽, 염소가 왼쪽 이렇게 하잖아요. 이 순종과 불순종, 구원과 심판 이렇게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순종을 말하고 영적인 삶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으로. 그래서 너의 귀와 너의 손과 너의 발, 이 오른쪽에 다 바르게 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피를 바르는 것이죠. 주님의 피가 발라질 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역시 이 옷에 뿌리는 것이죠. 옷. 이 옷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뭐가 뿌려져야 된다?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뿌려져야 된다. 여기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옷이 완전하게 거룩한 옷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면서 교회가 완성되고
복음의 옷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이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위임식을 통해서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발라지면서 이 옷이 완전한 거룩한 옷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26에서 28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27.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이 한 마리는 이 번제로 다 태워서 바친 다음에 두 번째 양은 위임식 순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니까 이것을 다 태우지 않고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바쳐. 요제가 흔들어 바치고 거제가 들어서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화제가 아니에요. 불 태우는 게 아니고 흔들고 올려서 주님께 바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고 거룩하게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가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바치고서 이 고기를 먹는 게 화목제인데 지금 이렇게 이 한 마리의 순양은 나눠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깃은 다 보시면 분깃은 마나라고 해서 너의 몫이다. 너가 먹을 일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에게 영원히 너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이 거제로 바쳐지고 요제로 바쳐진 다음에 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평생토록 먹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뭐와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그 성찬과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이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이 고기를 드린 다음에 먹는 거예요.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평생토록 먹는 것이다.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 나오는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을 말하는 것이다. 무교병, 전병, 과자, 또 모든 수송아지, 이 번제의 양, 또 요제의 양, 이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 15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불뱀이 막 물어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쭉 올려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이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쭉 올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지만은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들린다는 것이 거제를 말합니다. 거제. 들려지는 것이 거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거제와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과 이 모세가 뱀을 든 것과 다 연결이 되는 장면이고 그것이 거제로 드리고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와 같이 이 모든 제사장업과 이 제사장 위임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모든 복음의 성취가 되고 그 옷을 입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후에 보면은 제사장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신약, 십자가 복음 이후에 제사장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단을 섬기는 일로 주님의 이 거룩한 리더로서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 막 하면서 레위 지파에서 이것을 막 감당하면서 이 구약이 막 흘러오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완전히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 직분이 타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옥화 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사게 되고 그게 막 매년 바뀌게 되고 막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막 바뀌면서 직업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 권력에 타협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탁 오셨을 때는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음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이 해라, 없이 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너희의 왕을 내가 죽이냐? 이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가이사 말고 왕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섬겼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그 가이사, 이 제국의 왕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제국의 왕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해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7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 중심으로 막 일어나니까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마음에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이들이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막 모이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결국 이들의 이 마음은 결국 권력밖에 없었대요. 권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면서 세상 권세만 섬기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시기심에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복음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바뀌잖아요. 지금 제사장에 대한 것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권력에 이제 붙어가지고 시기심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복음이 막 퍼져가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제 복음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복음에 굴복하는 제사장들이 막 일어나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옷이 입혀졌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이 박해자 사울이 복음의 옷이 입혀지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무엇을 제물로 바친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영적 제사장이 돼서 이 제물을 잡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제물로 바치는 이런 표현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선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제사장의 복음의 옷을 탁 만들어주시고 이 위임식을 주님이 다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사도들에게 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면서 이방인 선교를 명하시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주님의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 위임식을 통해서 너네가 거룩해지고 이 거룩한 직분을 하게 되는 거야. 니네가 할 수 없지만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모든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전 세계 가운데 나아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다음 보시면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인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의미도 있지만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헨이라는 이 제사장 안에 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음 보시면 이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아. 이게 헬라어인데요. 바실레아가 왕국과 킹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뭡니까? 이 왕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이것이 다 뭡니까?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 통치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뜻을 통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포함됐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뭡니까? 신정일치 나라예요. 신정일치 나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명이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세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을 메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계시를 탁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탁 선포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기준,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이 지파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계시. 판결 흉패, 재판하고 이 뜻을, 하나님이 이 뜻을 알려주는 게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또 뭐도 하는 거예요?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제사장의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세 가지 일을 원래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재판을 하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한 뭡니까?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 이것을 다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타락하고 나라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세워지고, 그렇죠? 왕이 세워지고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에스라와 같은 이 복귀한 다음에는 서기관이라는 또 직책이 나오면서 말씀에 이제 또 따로 막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교회 시대가 넘어와서는 이 목사라는 직책이 나와서 또 성경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그것을 이 성경,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제사, 이 죄를 없애는 제사도 잘 감당하고 이것이 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해서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짭의 명령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깨끗하고 순결한 올리브유를 가지고 와서 등잔을 계속 밝히게 해라. 그 일을 제사장에게 하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은 제사장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이 입혀져야 된다. 거룩한 옷이 만들고 입혀주시고 그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발라주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이 됐다. 무교 배운 기름 섞은 무고 과자, 무교 전병, 또 수송아지 2마리, 흠없는 양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우리 대신해서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시고 또한 이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고 고기를 먹어서 주님의 삶을 먹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제사장의 직분을 점점점 타락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권력에 결탁해서 세상 왕을 섬기는 자로 다 변질되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모든 성취를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주님 믿는 자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다시 들어가서 천년왕국 갈 때도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